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찢어지는 그물 대 찢어지지 않는 그물.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톡으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조금 설교가 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왜곡된 말씀을 들어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곡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 몇 개만을 선택해서 거기에 나의 고정된 생각에 억지로 꿰맞춤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나의 뜻, 나의 인생의 어떤 방향, 도움, 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왜곡되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나의 뜻을 주장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덧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전도와도 바꿀 수 없고 헌신과도 바꿀 수 없고 봉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도 관심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주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빠지기 쉬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이미 우리 눈에는 두 구절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는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는 베드로의 순종과 순종했더니 6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5절과 6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5절과 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였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런 쪽으로 가죠.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에게 있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로 채워지는 부흥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은 누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먼저 만나시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복음서는 서로 같은 사건을 중복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 다르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성경을 보면은 중복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은 같지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지만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과 의미는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누가는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있고 누가는 베드로가 만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여러분 오늘 조금 길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서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곳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함께 계세요라고.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자기의 앞에서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즉 예수님의 관심은 멀리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에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배에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척의 배에 있는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해서 이제 그물을 싣고 그물을 말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추종한다고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멀리 있는 배척, 두 배척,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즉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절실해서 밤새도록 육신의 고단함과 싸워가며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부들은 그물을 씻으면서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저기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어부들은 그런 관심조차,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여유도 없을 정도로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크게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등불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는 상하면 꺾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등불은 심지가 다르면 불어서 꺼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기대를 하시겠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 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무슨 그런 기대를 우리 가운데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수준 높은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믿음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대단한 헌신을 원하시지도 않고 대단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상한 갈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꺼져가는 등불은 아무리 불을 붙여도 다시 꺼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를 붙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그 삶을 갖춰보면서 살아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삶을 살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좀 힘 있을 때는 이런 계획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삶에 도달해 보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집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앞으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난이 또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평강이 없고 심령이 상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올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도 올 거예요. 어떤 날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절실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날도 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지고 저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지? 저기까지 갈 여유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는 거예요. 야, 저기 뭐 하나보다 가보자. 이럴 여유도 없고 이럴 힘도 없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 어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오늘 벌어 오늘 살고 그 너무나 고단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둘 마음도 없고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아니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존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그분을 원한 적도 없고 그분을 찾은 적도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바라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추종자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배를 보시고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옮겼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왔겠죠. 그리고 말씀을 맞추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는 처음 봤어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도 야, 배를 옮겨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 이런 경우라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정이 불같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를 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므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놀랐다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한 것도 그런 의미가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좀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증거하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아마 놀래서 순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이번에는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한 척의 배에 있는 어부들에게 도움을 청해 간신히 그물을 겨우 끌려 올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은 이 두 척의 배에 고기가 가득해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어부였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힘들 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자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증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자랑을 합니다. 그 여러분, 간증은요, 하면 할수록 과장되는 거예요. 간증은 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 추가가 되고 포장해서 풍성하게 들려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세상 말로 째지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배에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갈 때만 해도 천근만근 몸이었는데 찢어진 그물 속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니까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고생한 일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힘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건지고 물고기를 옮기고 물고기를 담느라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5년 정도 한 곳이 있어요. 이제 광장시장 가면 땡땡 은행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5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광장시장에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복이 되게 많이 그 주종목이었어요. 광장시장에서. 그래서 어른 한복, 아이들 한복이 딱딱딱딱 이렇게 매대에 딱 붙어가지고 수백 개의 점포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한 정말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가죽 가방을 딱 메고 그 은행 입구에 딱 썩어서 안녕하세요 은행입니다. 그게 이제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제가 이제 광장시장이 제 타겟이었지만 그때는 저기 이제 그 종합시장부터 방산시장부터 약국골목까지 종로 5가를 제가 아침 9시부터 은행 문 닫고 막 휘젓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막 인사하고 가면은 이제 제 이름은 모르지만 어이 땡땡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가서 이제 그분들이 가게를 비우지 못하니까 은행에 오는 업무를 제가 이제 중간에 처리하는 일을 파출이라는 은행의 업무를 제가 대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들은 특징이 있는데 검정 봉투에다가 툭 던져줘요. 저는 이제 이쪽에 있고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검정 봉투를 툭 던져줘요. 그럼 검정 봉투를 딱 열면 거기에 이제 현찰이 이제 그득한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자리에 입금증 써드리고 은행에서 처리를 해서 그 다음날 이제 통장 갖다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목날은요, 이 검정 봉투 사이즈가 특대가 돼요. 특대 사이즈가 돼요. 보통 날의 일반 사이즈인데 특대 사이즈가 됩니다. 그날은 여러분 사장님들이 바빠가지고 대목날은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얼굴인지 몰라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 요만한 봉투 사이즈가 이만한 봉투에 현찰이 그득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봉투에 막 돈을 막 담는, 자루에 막 퍼다 담는데 막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돈을 쓸어 담느라 정신이 없어요. 속된 말로 물고기에 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돈을 쌓고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물고기, 즉 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고기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물고기에 환장을 해서 정신없이 물고기를 쌓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물고기만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물고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조금 전까지 정신이 없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베드로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어떤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유명하게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신대요?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은 전부 죄인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죄인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 없는 무지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가 바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복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들린다는 말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내 안에 촉촉한 담대가 돼서 나의 심령을 적셔주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자신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죄가 나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안타까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는 못 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만 보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라는 세상의 힘만을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쌓이기 시작해요. 물고기가요. 정신없어요. 물고기를 막 담습니다.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발을 가리고, 그 물고기를 싸는데 예수님의 무릎이 가려지고,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허리를 가리고,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가슴을 가리고,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목을 가리고, 예수님의 코를 가리고, 이제 물고기 한 마리만 더 싸우면 예수님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마리를 이제 쌓으려고 할 때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세상의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 힘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베드로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게 정확한 직역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본 거예요. 그 눈에서 뭘 봤다고요? 자기를 은혜로 보시는, 자기를 긍휼히 보시는, 자기를 불쌍히 보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본 거예요. 자,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죄로, 악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 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악과 죄로 보이는데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오직 딱 한 사람만 하나님 눈에 긍휼로 보이고 불쌍함으로 보이는데 그게
노아였단 말입니다. 그 노아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노아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보셨구나. 이러면 여러분 노아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또 거기서 모태신앙이 나오고 내가 직분이 누구고 내가 누군데 이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노아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살았던 존재예요. 노아 역시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두 척의 배 있는 어부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보셨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뭘 자랑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보시고 용서로 보시고 사랑으로 보시고 긍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딱 한 사람 나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보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심판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받더라. 다 멸망당하고 다 심판당하고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노아만은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은혜로 보고 내가 긍휼히 여긴다.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심판받다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멸망당해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 은혜가 커질수록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 은혜를 지금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자기를 은혜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긍휼로 바라보시고 자기를 사랑하러 부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고 자신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자신의 추함이 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행위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네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물이 찢어져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간증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그물은 나란 말입니다. 왜요? 그물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물로 나는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물은 나예요.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물은 바로 나예요. 그물은 바로 베드로라는 자신 자아를 말합니다. 그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와서 찢어요? 말씀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라는 존재를 찢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가 나오고 애통이 나오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내가 그냥 돈, 세상의 힘, 여기에 환장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걸로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진리를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드러나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라는 존재가 산산조각이 나고 갈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고 나를 불쌍히 여다는 이 고백은 진짜 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됐겠어요 여러분? 물고기요.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됐어요? 그물이요, 배요. 나라는 존재를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제자가 된 것을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갔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가 수제자야, 내가 사람 낚는 어부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사고고 베드로의 시간이고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10절 말씀을 잘 보면 후로는 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후로는. 이 후로는 이라는 말은 지금이 아닌 이후에 어떤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진짜 사람을 취할 거야.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71절 72절 크게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그 순간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막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막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주님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구나. 나는 수제자도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가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썩 괜찮은 베드로, 나 수제자야, 나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돼서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진짜 존재가 드러나는데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게 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 처음 자리로 가요.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 어부의 모습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요? 살아갈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살아갈 이유였어요. 나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면 나는 우의정 좌의정 할 거야.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는데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부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 처음 자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요. 복음은 항상 거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로 돌아온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잡히지 않는 물고기로 인하여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마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역에도 망했고 이제는 다시 어부로 왔는데 물고기도 잡혀서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망했고 생업에도 실패하고 사역에도 실패하고 육신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나이는 들어버리고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도 있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 같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베드로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 그날처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사건 전에는 깊은 곳에, 십자가 사건 후에는 오른편에.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둘 다 같은 의미예요. 둘 다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 안 던졌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왼편에도 던지고 오른편에도 던지고 깊은 곳에 던지고 얕은 곳에도 던졌을 거예요. 다 던져봤어요. 안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상식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곳, 예측을 할 수 없는 곳,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곳, 그런 것이 깊은 곳이 되고 그런 것이 오른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던지래요. 불확실한데, 내가 던져봤는데 안 잡혔는데 해도 안 되던데, 근데 거기로 던지래요. 뭐가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불확실한 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던져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찢어지는 그 축복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말씀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은 들리는 것이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누가 못 믿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 귀신 쫓아나더라, 막 예수님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의 추종자들이라니까요. 장모 열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니까.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타당성이 전혀 없는 곳을 우리를 가라 하십니다. 거기가 깊은 곳이고 거기가 오른편이고 거리가 캄캄한 곳인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손에 이끌려 불확실해 보이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진리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무언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11절입니다. 크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말씀의 순종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혔는데 말씀의 순종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말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손바닥이라면 띄워봤자 안 돼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여기에 투자하면 나에게 이익이 얼마 떨어질 것이고 저것을 계약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이고 우리 그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 진짜 그대로 되냔 말이에요. 진짜 내 손에 쥐어지는 수익과 이익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에게 돌아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자기의 재주의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계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저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주님이 차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재물도, 자녀도, 삶도, 이상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뒤도 못 돌아가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다시 나 옛날로 돌아갈래? 못 가요. 여러분, 홍해가 우리가 건너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닫혀버렸어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게 153마리예요 여러분. 왜 153마리인가? 큰 의미를 두는데 그런 의미 둘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알려주신, 왜 153마리입니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혔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지만 이 모든 일이 그분의 섭리와 경륜과 뜻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 153이라는 숫자 안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53마리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조금 전에 그물은 여러분 베드로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물은 베드로 자신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찢어졌다는, 베드로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베드로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고 갈기갈기 찢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물이 안 찢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 나의 겉사람을,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나라는 존재를 그분이 부숴버리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찢어버리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찢어진 것은 나라는 존재고, 두 번째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찢어지고 박살이 난 저와 여러분 안으로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분은 찢어지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낚는 어부는 나의 힘으로, 나의 자아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 찢어져요. 안 터져요. 다시 말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조금만 고난이 오고 풍파 오면 막 쓰러지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풍파, 그런 오는 고난 와도 내 안에 있는 그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이 말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말씀인데 뭐 안 하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실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가실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가실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에 그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